오늘은 그 화면을 좀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주제와 제목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살아가는 삶의 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으로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저와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는 정말 롤러코스터, 저는 롤러코스터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정말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자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의 이성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고통스러운 날들이 더 많고 좋을 때는 좋으니까 그냥 무난히 넘어가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내가 정말로 고민하는 건 뭐냐? 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도 교회 안에 있어요. 왜?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미움이라고 교회 안에서 미움이 없느냐? 교회 안에서도 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가?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런 면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예수님은 한 50%만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완전히 100%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일단 알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죽음을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 나인산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쳐준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모습은 사람이신데 그 속에 있는 능력,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삶의 고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진정한 고민,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좀 쉬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와서 자꾸 일하라 그래. 그러면 짜증을 내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일단은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크리스마스 보냈는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니까 뭐 벌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 불편하니까 막 짜증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굶주리시기도 하고, 목마르셔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받으시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참 인생 살기 힘드네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식구들이 예를 들어 그 생활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을 보면서 고민들을 했을 수도 있고, 길거리 다니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살아가셨으니까 이런 아픔이나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이제 겪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고민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제 그냥 내년에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그 고민들을 했을 건데,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군대 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졸업을 했거든요.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제 마음에 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완전히 회복돼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영장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아마 그 당시에 진실된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군대 가게 됩니다. 군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힘들다고 하고, 또 저 혼자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인가, 몇 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박혔어요.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더불어 그 평화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군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 한 번은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쥐어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붙잡아서 이렇게 잘 견뎠어요.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진정한 고민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예수님 오셔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 일도 배우고, 어린 시절 보내면서 청소년기도 겪으시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진정한 고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내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구원받을 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고 하면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는 그냥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내 죄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에 있던 모든 죄가 이렇게 쫙 풀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계획되었느냐? 영원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아마 예수님은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소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배고프고 또 이렇게 목마르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회당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그 논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고민은 그것은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라면 고민일 거예요. 굶주리고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런 것도 물론 고민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냐? 영원전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 정말 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그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고민은 어느 정도냐? 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그런 때가 있어요. 아예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고민.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제 생의 마지막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정말 고민하면서 슬픔을 가득 갖고 죽을 정도로. 그럼 여기서 보는 예수님의 고민은 뭘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잔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그 형벌과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여러분, 이제 여기 예배당을 나가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콜로세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옥 창을 나오고 문이 척척 열리면 그 운동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내 목을 물어뜯고 죽인다. 내 사지를 물어뜯고 찢어 죽일 거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라. 육체의 고통,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육체의 고통,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건 아니야. 물론 그것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육체의 고통도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들 로마 사람들도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신분이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강도라든지 어떤 정치관, 이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아셨어요.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고민이 됐겠죠.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고민은 뭐겠어요? 두 번째 고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우리 보통 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 전에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간격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또는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 안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함께 그 영광을 누려왔던, 그리고 단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 간격과 틈이 벌어지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예수님에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맞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 더 있다. 예수님의 고민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힘들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죽음의 고민을 너무 했고 너무 이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런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도 당하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되고, 물론 그것만 해도 이것은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그 고통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이렇게 정말 더욱더 애쓰고 힘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내가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예수님은 그 사명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내가 여기서 정말 아버지여 이 자를 여기서 옮겨주소서, 그를 이 자녀 옮겨지는 순간 영원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드릴 자기 자신이 그 자녀 옮겨져 버린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땀방울을 흘릴 때 땀방울이라든지 여기 핏방울이라든지 슬퍼함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 신성이 아니었습니다. 인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혹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이잖아요. 인간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전폭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정말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사명은 뭐냐? 언제부터 품고 있었던 거냐? 이미 창세 전,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었는데 고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슬퍼.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영원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무산돼 버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여기 예수께서 힘쓰고 또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만큼 힘들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성품으로 만에 하나 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리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명을 인간의 나약함으로 그것이 무산되거나 꺾이거나 그런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했다. 우리도 보통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뭐 10시간, 뭐 15시간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그 내 자녀예요. 그러면 그 수술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수술실 앞에서 좀 간절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간절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영원한 문제였거든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민이었다. 이 사명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사명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민은, 이 간절함과 이 고민은,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원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기록했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천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을 피했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 이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가자. 됐다. 가자. 이러실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그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완전히 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 가운데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언젠가는 마셔야 된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언젠가는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정말 이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예수님이 원하신 잔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맡기신 잔이에요. 아들만 마실 수 있는 잔이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었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요즘에 그런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28절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다 이뤘다. 여러분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다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이룬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구나. 내가 아버지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그 대학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것이 사명이죠. 나라를 구해라.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나라를 구해라. 어떤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이 장군은 나가서 쳐들어온 저 대적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승리하지 못하면 죽어야 되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건축가는 건축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집을 다 완성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가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그 돌담병원 나오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재밌게 봤느냐 하면 거기에 그 의사가 하는 말들이
아주 이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도전이 되고 멋있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다른 건 다 때려치워라는 거예요. 다 때려치워라. 뭐냐? 환자가 들어오면 뭐 사람들이 수술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다 때려치워요. 이 의사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후배들이라든지 다른 의사들이 막 이렇게 막 딴지를 걸어요. 그럼 쳐다보면서 말해. 다 때려치우라고.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신은 뭐냐 하면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미리 알렸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는 사도행전에서 밀레도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달려가고는 길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사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각자 개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는 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죠. 뭐 이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하루는 발이 그랬어요. 입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입, 너는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너 혼자 먹어치우고 나는 너 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아니? 근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는 맨날 좋은 거 먹고 맛을 알고 그런데 나는 뭐야 이렇게 고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입이 발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그럼 나 앞으로 안 먹을게. 그렇게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한 열흘 굶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완전히 그냥 힘이 그냥 다 쭉 빠져가지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발이 야 미안해 너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각자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분명한 거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뿐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여기 우리 저쪽 사거리 들어오다 보면 그 입구에도 교회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또 교회가 언덕에 하나 있고 조금만 여기 더 지나가면 제주에서 뭐 손가락 안에 꼽는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목표를 잃어버린 구름과 같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이 뭐겠어요? 생애 가운데 고민이 뭐였겠어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감동 벅찬 일들도 있었고. 우리가 한 가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사명.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을 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가 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딱 만났기 때문에 그 바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철저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를 불렀느냐? 왜? 우리는 보통 뭐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를 딱 세워놓고 부르실 때 이분이 왜 이러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멸류관을 받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이곳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다 다르고 우리가 위치가 다르고 어떤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뭐를?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이거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이거는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서로 간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집중력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와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집에 가다가 예배당에 뭐 놓고 왔네? 그럼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다가 방금 가게에 뭐 하나 또 놓고 왔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룰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 뭐에 집중해야 할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열정이, 집중할 때 열정이 생기거든요. 집중할 때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안 그러고 일단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마치 돋보기가 이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이 사물을 태우는 것처럼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만일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일을 잘 못하고 있다. 그거는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집중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면, 그리고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집중하게 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반드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중력이 잃지 않았어요. 특히 겟세마네에서 모든 그 집중력을 하나님에게 쏟아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목표로 해서 집중을 해서 이제 해가 바뀌게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